거룩하신 하나님, 깊어가는 늦가을의 아침, 창밖에 단풍잎들이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의 섭리를 생각합니다. 붉게 물들었던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듯 우리의 시간도 주님의 손 안에서 흘러감을 고백합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예배당을 찾아온 성도들의 발걸음 속에 주님의 이 지혜가 담겨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른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긴장된 마음으로 시험을 준비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수험생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마음도 평안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어제 수능 기도회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찬양으로 기도회를 섬기며 세심하게 모든 순서를 준비한 이 여전도회, 3여전도회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부터 나와 준비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수험생 가족들을 섬긴 그 사랑의 수고가 주님 나라에서 귀한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교회 여러 사역의 기쁨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이들을 위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취업의 문이 열려 첫 직장을 시작하는 청년들, 결혼을 준비하며 새 가정을 이루려는 예비 부부들, 은퇴 후에 제2의 인생을 계획하는 장년들, 그리고 이민이나 유학을 앞둔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환경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을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모든 시작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성도들에게는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옮기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더딥혀 주시옵소서. 모든 변화의 순간 속에서 주님의 뜻 구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는 이들의 발걸음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기억하며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유아세례를 받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믿음으로 세례의 자리로 나오는 이 어린 생명들이 앞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확인하는 이 예식이 그들의 인생에 가장 귀하고 복된 시작이 되게 하시고 평생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서 보호받으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약속한 대로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들의 가정이 예수를 닮아가는 은혜로운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린 자녀들이 자라나며 스스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지구의 교구장과 구역장 권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각 교구와 구역의 성도들을 돌보며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그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모임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구역 지도자들의 가정과 일터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대 공감 복음 통일을 주제로 진행된 통일 선교학교가 오늘 밤 강의를 끝으로 5주간의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고 섬긴 이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하시오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복음 통일을 위한 기쁨의 헌신이 날로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통일선교학교는 북한 MZ세대의 상황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탈북 청년들의 고충과 희망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북녘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번에 함께한 이들이 복음 통일의 일꾼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강하는 실버 선교회 금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2개월여 동안 샬롬부와 갈렙부의 모든 예배 가운데 교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방학을 맞습니다. 모든 회원을 안전히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샬롬 갈렙부의 부장님과 모든 임원 봉사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로 3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칭찬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 사랑의 어떤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쭉 이어주시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의미 또 모습 구체적인 형태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원수는 어떤 일을 우리들에게 하는가 라고 하는 모습도 볼 수 있게 해주셨고 또 동시에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그런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모호하지 않은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감히 실천하기가 어려운 또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리고 참 이 말씀이 좋다고도 느껴지는데 그리고 이렇게 살면 나도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행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원수 사랑에 대한 이 말씀은 좀 비껴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 며칠 동안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에게 뺨을 칠 때 너희가 그 다른 뺨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가지고 갈 때 그것을 그냥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용서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 또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의 귀결점에서 어제 마지막 35절 부분인데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 원수 사랑을 실천하면 너희에게 큰 상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상은 어떤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뭐 건강해서 한 번도 병에 걸리지 않거나 하는 그런 의미의 상이 아니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같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너희의 상이 클 거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상의 그 모습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하실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 아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기도 하고, 동시에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실 것이고, 그렇게 사심으로써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고, 그 상을 받으실 것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은 어떻게 칭함을 받느냐?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칭함을 받느냐?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서 칭함을 받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느냐? 또는 어떤 큰 권세를 일으켜서 어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예수님의 그 광야에서의 시험에서 우리가 이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온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 또 내가 나에게 절하면 온 천하를 주겠다라고 했던 사탄의 시험, 그리고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받들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희생되는 사건이었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이 그냥 소멸되는 것 같은, 완전히 험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그리고 부활의 소망, 부활을 일으키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그러한 삶의 여정 속에서 이렇게 증명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어제 본문 35절 말씀, 6장 35절 말씀이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바로 이어지는 내용,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인데, 그는 하나님은 그 아버지인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긍휼이 많으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인자하시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앞선 6장 앞선 부분부터 한번 다시 한번 쭉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이 맞도록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신 후에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셨다. 누가복음 말합니다. 12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사랑과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 원수가 어떤 사람인가? 너희를 때리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비난하고 너희를 모욕하고 너희의 옷을 뺏어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쭉 설명하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 원수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또 그 원수는 이제 장차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그들을 향하여 죽이라고 비난하고 달려들 또 다른 어떤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또 다른 수많은 군중들, 수많은 사람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될 것이다, 자녀임이 증명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증명되느냐? 능력을 발휘함으로, 기적을 보여줌으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로서 증명되는 그 순간은 능력이 발휘되는 순간이 아니다.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이 발현되는 순간이 아니고, 기적을 일으키는 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일컬어지게 되는 그것이 발현되는 순간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우리 안에서 드러날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이 이제 바로 이 36절부터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데, 이제 갑자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인격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35절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인격이 연결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인격을 조금 더 분명하게 오늘 보면 36절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다시 이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36절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죠. 이제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너희 제자들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아들인 너희도 자비로워야 된다. 그래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는, 또 그리고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바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인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의 성품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 용서할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 성품이 바뀌어지는 목표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제자들의 성품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간다는 증표가 무엇이냐? 다니면서 손만 대도 사람이 나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되느냐? 그럴 것 같지만 누가복음 예수님의 이 말씀, 평지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에 따르면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이 증거는 자비로움에 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이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기 세 가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원수 사랑, 지극히 아주 완전하게 원수에게 가서 입을 맞추고 안아주고 모든 것을 다 주고 하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그런 정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해낼 수 있다, 우선적으로 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것은 우리 안에서 쉽게 올라오는 것들입니다. 쉽게 올라오고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고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는 그런 일들인데,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선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에게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만을 찾아내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죠. 사실 그것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보면 거기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문제점이 보이죠. 물론 나에게도 단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또 사안들에 따라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도 문제점이 보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늘 그런 관점에서 보고 지적하고 부정적인 관점에서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또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정죄한다는 말은 죄가 있다고 판정하는 거거든요. 죄가 있다고 판정하는 건데, 이것은 어찌 보면 너그러우신 인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그러우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데 내가 도리어 용서를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비교했을 때 지금 37절에 나오는 이 세 개의 행동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인데 우리들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그 모습을 도리어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데 어떻게 우리가 비판을 합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너그럽게 대하시고 나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데,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 중에 잘못한 점을 내가 어떻게 지적하고 그것을 돌출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라고 하는 이 자비로움의 근거에서 우리는 그 자비로우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비판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죄를 정해놓고 그를 정죄함으로써 그가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는 존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만들어 주셨으며 어떤 죄인도 돌아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신데, 도리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조금만 잘못해도 안식일만 거스러도 정죄하는,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할까를 모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미 앞서서 그런 모습들이 등장했습니다. 또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를 받을 것이다. 세 가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 37절과 38절에서 중요한 부분은 비판을 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러면 여기서 비판을 내가 받지 않는 것은 누구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내가 비판을 하지 않으면 누구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우선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비판을 하지 않으니까 내 친구도 나를 비난하지 않겠지. 함께 살아가는 내 동료도, 우리 직장 동료 중에서도 내가 직장 동료를 비판하지 않으니까 그 직장 동료도 나를 비판하지 않겠지. 내가 아내를 비판하지 않으니까 아내도 나를 비판하지 않겠지. 이런 의미로도 1차적으로 해석이 되죠. 그런데 물론 이것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 이야기의 흐름 37절로 38절까지 흐름 이렇게 쭉 내려가는 흐름을 보면, 비판을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구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는다.
또 내가 정죄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지 않는다. 내가 용서하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비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비판하지 않는다. 자,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8절은 함께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38절에서는 또 네 번째로 주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주라. 하지 말라는 것을 두 가지, 하라는 것이 또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어떻게 주시느냐?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모습은 마치 상인들이 이렇게 옛날에 큰 되에 쌀을 이렇게 올려놓거나 곡식을 올려놓고 주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는데, 아마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큰 돼, 뭐 말도 있고요, 거기에 쌀 같은 것도 이렇게 올려져 있고, 이게 위에 이렇게 수북하게 올려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줄 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후히 되어 그러니까 아주 푹 담아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눌러서, 그리고 흔들어서 다시 또 자리 잡게 해서 또 눌러서 주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주고 싶어서 아주 안달인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누군가가 우리에게 또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자, 너희가 헤아리게 되면, 이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는 미래 수동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시 헤아려질 것이다. 그것은 다시 헤아려질 것이다. 우리가 헤아리게 되면, 우리가 헤아려주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헤아려주면, 다른 사람들을 헤아려주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헤아리신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다시 헤아려질 것이다. 다시 계산될 것이다. 재계산된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헤아려줬느냐, 넉넉하게 자비롭게 헤아려줬는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것은 다시 헤아려진다, 재조정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까? 예수님도 그렇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운명이고, 그리고 또 제자들 역시 박해를 당하고 또 매를 맞고 쫓김을 당해야 되는 삶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붙잡고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